네,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치시는 도구로 주변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하나님이 또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엘서는 800년대니까요. 근데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에 나온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7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이 세 나라를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2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블레셋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게 하셨습니다. 빼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그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으셔서 그 교회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치실 때, 그렇게 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대로 되어집니다. 두로와 시돈 블레셋 다 나라들이 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소년과 소녀를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아주 심했다 그럽니다. 지하철도 다 타게 하고 식당도 다 운영하게 했지만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찰도 모일 수 있었고 그리고 성당에서도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만 모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지난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때 이 사람들은 좌파 정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이자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시돈과 도로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팔아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없애버린 것이죠.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 정권이 들어설 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셨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아 너희가 나를 치느냐? 그러면 내가 신속하게 이 일을 너희 머리에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자가 되셔서 두로도 망하게 하시고 시돈도 망하게 하시고 블레셋도 망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몸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몸을 괴롭히는 것, 그것은 반드시 내가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을 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언제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더 깊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잔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